저는 예수를 믿는 목적, 우리 인간편에서 보면 예수를 믿는 목적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으라. 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온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는 구원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어떤 행위를 해야 되고 조건을 나에게서 찾아서 구원받을 만한 그런 행위실을 만들게 되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기 위한 그 믿음을 내가 만들어낼 수 없다면 누가 주실까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죠. 그걸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내가 만들어내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든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야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구원은 은혜이고 또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생명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식으로 구원받을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까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잠깐 누구 빨리 찾으신 분 찾아서 읽으시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 목적도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했어요. 이렇게 구원합니다. 구원했어요. 어디론가로부터 이 사망의 권세 아래부터 우리를 건져주셔서 구원했는데 구원해서 우리 스스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데 이 아들들이 되는 목적은 이렇게 만드신 그분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죠. 동일하게 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말씀 속에서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만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구원하시는 그 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창조된 우리들에게 국한되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신 데까지 이르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은 우리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는 데까지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파에서는 여러분 구원파 잘 알잖아요. 왜 구원파라고 합니까? 요즘 스ኳ알렌, 세모 스ኳ알렌 이런 자들 있죠. 권신찬 계열, 이요한, 또 박옥수 이런 성경을 푼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구원에만 집착해요. 오직 신앙생활, 믿음을 구원이라고 하는 데만 타겟을 놓고 구원받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 날짜가 어느 날짜이며 또 하나님 나에게 다가와서 구원 주신 날짜를 상기시키려고 해요. 그러므로서 구원을 확신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이 주셔야 그 확신이 생기는 거지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어떤 경험이
있다고 하고 체험이 있다고 해서 그 체험의 날짜를 구원의 확신의 날짜로 잡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이 계속 전개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사건이라고 하고 또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2번을 경험했습니다만 기적을 맛보고도 그 체험을 했어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일상사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구원으로 끝나버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구원을 일으키신 그분은 구원을 하셔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셔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찬송케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백성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정으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생활입니다. 그러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 감사를 우리가 합니까? 통상 나에게 유익한 것, 나에게 즐거운 것을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이 땅의 것들이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물들, 권력들, 명예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얘기 나온다고요. 근데 진정한 생명, 지옥에서 천국 백성으로 만드신 구원이나 이런 역사를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피 바르고 나왔는데 많은 이집트의 장자들이 애곡이 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근데 피 바른 그 집 안에 장자들은 살아나왔습니다. 그러면 살아나왔다라고 하는 생명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이 일을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 광야길을 가면서도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라고 원망도 합니다. 심지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이 백성들이 홍해 앞에 나왔을 때 그 문제 앞에 딱 도달하니까 불신앙이 막 쑥 쏟아오르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입니다. 불신앙에 대해서는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우리는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값싼 은혜라는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예수를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니까 값싸게 생각해요. 너도 예수 인정해봐. 그러면 구원을 줄 거야. 이렇게 아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선사하다 보니까 너도 구원, 나도 구원, 구원받은 백성 나도 다 구원받았어 하고 하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래 하나님은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지금 이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주면서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재앙으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심판과 더불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은 구원 딱 하나 그걸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 일어나는 과정은 구원이 일어나는 그 동시에 심판과 동시에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 같이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났다 하는 것은 누군가가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좋지만 누군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심판받았습니까? 나를 위하여 내 대신 돌아가신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같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걸 띄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 당신은 심판받아 나는 구원만 받을래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같이 맞물려 가면서 우리 일평생 동안에 같이 갑니다. 누군가가 피 흘리고 계신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가요. 우리 일생 동안에. 왜 그럴까요?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구원만 줬다고 하면 좋아해요. 그래 놓고 나서 구원을 주신 그분을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너희를 구원하신 그것을 기억하라. 또 유월절을 기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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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왜 그런지 아세요? 단지 우리 좋은 것만, 사탕 먹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구원받은 나 자신에 집착하지 말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홍해 사건이 바로 그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우리 좀 지우개 좀 누가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애굽으로부터 이제 구원받아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을 뜻할 수 있습니다. 여기로부터 유월절 어린 양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이 앞에 놓여 있는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 앞바다에 딱 놓여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홍해 앞바다에 있는 그 막다른 골목에 접어지자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자기 자신이 어떤 신앙인지를 알아요. 홍해가 딱 가로막히자마자 앞길이 가로막히니까 거기서부터 원망이 나온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애굽으로부터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출애굽했어요? 안 했어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백성인데 홍해 앞바다라고는 어떤 장애물을 만나자마자 원망이 나옵니다. 원망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원망한다는 자체는 죄를 짓는다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이 왜 죄를 짓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애굽으로부터 딱 구원을 받은 백성이 홍해를 만나고 뒤에 애굽 군대들이 지금 저놈 잡아라 하면서 지금 따라옵니다. 마병과 마병을 타는 또 말들이 막 저놈 잡아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홍해를 딱 만나고 어디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에게 왜 우리를 이곳에 끌어당겨가지고 구원을 받게 했느냐. 나는 이쪽으로 돌아가가지고 애굽에 종이 되겠다라고 막 하는 거예요. 거꾸로. 구원을 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뭘 생각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생각했던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우리는 내 자신을 생각하면 하나님 원망하게 돼 있어요. 내 꼬라지를 생각하면 하나님 원망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어려움이 다가오잖아요. 그 어려움 다가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동일한 거예요. 동일하게 원망이 나와요. 원망이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았으면 모든 장애물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승리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본래는. 근데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심지어 모세를 막 원망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아세요? 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진두지휘했던 그 이끌림 속에 이끌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여기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들을 인도해 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를 만나자 혼절하고 여호와 하나님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세요. 원망하지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저 뒤쫓아오는 이 애국 군대를 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또 애국 군대를 치기로 작정하는데 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이스라엘 앞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 뒤쪽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랬을 때 이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는 환하게 비치게 하고 애국 군대 진영에는 흑암이 서리는 아주 어두운 환경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게 만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더러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치라. 그러면 물이 갈라지리라 하면서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벽을 이루었다고 그래요. 물이 벽을 이룬 거예요. 그럴 때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애굽 군대에 있는 진영들, 애굽 마병들, 또 전차들, 이 모든 것들, 말들은 이 상황 속에서 어둠 속에서 이 앞으로 진두하는데 힘이 들죠. 어디 앞인지를 모르니까 분간을 못하니까. 이러한 분간을 못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이 모세더러 이 바다를 다시 또 가리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이 다시 흐르게 되겠죠. 물이 벽을 이루었던 그 물이 다시 흐르게 되고 죄송합니다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되쫓아왔던 애국군들이 이 홍해 바다에 다 들어와서 따라오려고 할 때 홍해물을 다시 흐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시고 이쪽에 있는 애국 군대들은 전부 수장을 시켜버려요. 이 내용이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전에 14장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본문 전에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예.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한번 구경해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애굽 사람들은 다 심판받는 거죠.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식이 어떻게 구원하느냐, 그냥 홍해 바다를 걷고 그냥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애굽 군대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이 애굽 군대들을 바로를 강팍하게 하듯이 애굽 군대들을 강팍하게 합니다. 완악하게 해요. 이게 최고로 완악해져야 돼요. 완악. 자, 이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17절 말씀을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자, 14장 8절 말씀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자, 우리는 뒤에 불이 붙어야 막 나가요. 우리 스스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또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들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파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자기 마음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인생길에 있어서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내 자신 스스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저를 바라봐야 돼요. 말씀에 비춰서 저를 바라봐야지 내 자신을 스스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 은혜를 주시기 위한 어떤 조성된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인인가를 느끼게 해요.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깔아놓고 거기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낚싯대로 그냥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우리도 전부 전멸해서 죽어가는 와중 속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가더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지, 또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모두가 멸절되고 죽어가는 것이 하나님 공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이지 않습니까? 은혜를 왜 받아야 되는데요? 내가 왜 은혜 받아야 되는 당연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자기에게 은혜가 있어야 하는,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고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어디서 나옵니까? 오히려 나는 멸망받아야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 그걸 아는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구원받은 백성인데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서 지금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애굽 군대들이 왜 저들을 놓아두었던 거 후회하면서 다시 되쫓아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굽으로 끌어가려고 하니까 완악한 그 애굽 사람들의 백성들이, 애굽 사람 군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뒤를 쫓게 되는 것이죠. 뒤를 쫓게 될 때 이 장애물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왜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게 했는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면서 왜 우리를 어려움에 처하게 만듭니까? 나는 오히려 구원 안 받고 저 애굽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처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 들어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는 악령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 영적 전쟁터에 지금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전쟁이 싫어, 아이고 애굽으로 그냥 사탄의 종으로 살아갈래 라고 간다면 영원한 멸망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백성인데 여호와를 왜 원망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믿는 백성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너희들은 그런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이스라엘 애굽 군사들을 더 완악하게 만들어 봅니다. 완악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사들을 완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곧 이어 나올 율법을 주어서 더 죄되게 만들어버려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한 거예요. 완악하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애국 군대들 뭐로 완악하게 합니까? 내버려둬도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더 완악하게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지로 몰아넣어버려요. 궁지로 몰아넣을 때 구원은 내 스스로 내가 어디 도망갈, 내 능력으로 도망갈 데가 없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게 된다는 거죠. 부를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부를 때 주님께서는 구원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에겐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구원을 받은 우리 백성들, 믿음을 가져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도 결국 이 신앙생활 여정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주님을 날마다 간구하면서 살아가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미할 때 이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신약에 들어와서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한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스데반이 얘기할 때 광야를 교회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로 왔어요. 근데 이 광야에는 스스로 살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는 구름기둥, 불기둥 밖으로 나가야 돼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내 스스로 그 밖에서도 살아나간다고 하면 밤에는 얼어 죽고 낮에는 떼약볕에 삶아 죽습니다.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원망을 해요. 이스라엘 그 40년 광야의 역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도 교회, 이 광야 교회라고 하는 교회 와도 하나님 원망하는 거 당연해요. 원망하게 돼 있어요. 이 원망하는 것이 왜 원망하는 거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환경을 완악하게 합니다. 이 지상의 환경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완악한 환경을 만들어줘요. 우리 주변에 우겨싸움을 당하기도 하고 신천지가 있게 하기도 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와정 속에서도 막 혼란도 맞게 하고 그래요. 그것은 그러한 주변의 환경을 완악하게 만들므로써 이 우리 하나교회 백성들이 진정한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스데반도 광야 교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거역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진정 우리 주님의 구원의 주님으로 다가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홍해바다라고 하는 엄청난 문제 앞에 두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문제 앞에 둘 때 애국 군사들은 우리 죽이려고 따라오고 우리 주변에 많은 우겨싸움을 당하는 세력이 오면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세상하고 짝하고 말다가 멸망하고 죽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원망하게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어차피 멸망할 자 그냥 멸망 쓸어버리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여삐 여기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라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신가 구원을 보라라고 하면서 그 장면을 펼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이 엄청나게 완악하고 그 강팍한 마음으로 온다 할지라도 강팍이라고 하는 누름 속에서 삐져나오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증거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맷돌을 갑니다. 저는 어렸을 때 두부 만드는 그 집이 있었습니다. 이웃에. 그래서 콩을 가지고 위에다 부으면 맷돌을 갈게 되면은 그 밖으로 삐지삐지 콩 가루가 으깨어져서 그 나오는 것이 있죠. 으깨어져서 나온 거예요. 콩이 들어가면. 그러면 이 콩을 가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어처구니를 돌린다고 하죠. 이걸 돌리면 이 돌리는 것이 완악이에요. 완악.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대로 살아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은 율법대로 사신 분인데 율법 자체인데 우리는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무력한가를 이 맷돌을 돌면서 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다 으깨어나요. 그러면 으깨어져서 나오면 삐직삐직 나오는 이 자체가 구원이에요. 이 완악함 속에, 심판 속에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구원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으면서 구원이에요. 또 역으로 또 이런 말씀을 좀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는 죽음이 있음으로써 부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죽음이 없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은 같이 갑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누군가 대신 심판을 받아주셔요. 그런데 애굽, 저 이방인, 세상 신에 속한 자들은 직접 심판을 받고 수장되어 버립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 29절 말씀 한 구절만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서 이하의 말씀 속에서는 29절에서만 구원 말씀을 하고 다른 것은 다 심판이에요. 배경 속에 심판을 깔아놓고 맷돌을 돌리면서 구원이 어떻게 삐죽삐죽 나오는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했죠. 자, 우리는 내 스스로 구원받고 싶다고 하나님에게 앙탈 쓴다고 해서 구원해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덮쳐서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화합되게 되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받은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져요. 그러나 그 죄를 지면서 이 죄가 심판받아야 마땅한, 어떻게 보면 죽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면서 진정한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마움을 모르는 시대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우리 하나교회 부속기관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떡을 주고 빵을 주고 여러 가지를 무료로 주니까 이게 무료라고 하는 것이 거저 주는 거잖아요. 거저 주는 속에 어떤 내용이 없이 거저 주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무료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지불했다는 겁니다. 어디 그 지불함이 없이 공짜로 얻어내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료로 준다는 것은 이 무료로 줄 수 있도록 그 얻어내는 누군가가 희생을 해서 공급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얻어지는 거예요. 무료로 공급되는 거예요. 그만큼 누군가가 일을 했다는 겁니다. 희생을 치렀다는 거예요. 근데 희생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료로 나는 받아가는 것만 생각해요. 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만. 구원도 마찬가지요. 내 것만 챙겨가면 끝나는 걸로 착각을 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서 정말 3시간 이상 동안 그 일생도 다 그렇지만은 모든 죽음을 감내해낸 거예요. 그거로부터 얻어내죠. 그거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이 구원을 만들어낼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내가 얼마나 완악한가를 알아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접해보세요. 말씀을 한번 묵상해보세요. 말씀을 안 보기 때문에 내가 완악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 말씀을 한번 묵상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완악한가. 그걸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내 자신이 완악함을 알 때, 내가 알 때 내 자신을 알므로써 우리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그분이라는 것을 주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또 주님은 그렇게 찾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아는 것이
우리는 지식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17장 3절 말씀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야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자, 우리가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학생들 잘 공부해서 아는 그 아음이 아니에요. 우리 알미라고 하는 난리지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는 것은 성령이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나도 모르게 성령의 감동으로 아는 이 야다. 따라서 해보십니다. 야다. 시작. 야다. 시작. 야다. 그 알미예요. 우리가, 제가 이런 비유를 합니다만, 서로 부부간에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알잖아요. 부부간에. 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한 아무개, 한광수를 우리 집사람이 아는가? 한광수라는 이름을 보고 이렇게, 아, 한광수 맞네, 한광수네. 이런 게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의 알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을 아는가 하고 하나님 관계 없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가 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무력한 죄인인가를 알과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으려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역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 처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처리해야 돼요. 죄 처리를. 죄 처리를 내가 해야 된다니까요. 이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의 묵상, 말씀의 큐티나 묵상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묵상과 말씀의 큐티는 달라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씻어 주셔야 되지 내가 말씀을 딱 앞에다 놓고 내가 마음으로 막 말씀을 내 자신을 막 씻어낸들 그건 수련이에요. 수련, 수양. 모든 종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리수에서 석가가 수련할 때도 그랬어요. 자기 마음의 수양을 했어요. 자기 마음을 깨끗게 하고자 애를 썼어요. 깨끗게 애를 썼어도 그것은 자기 노력으로서 깨끗게 죄 처리해 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러한 인간의 무력함을 알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소멸하신 불로 깨끗게 해버려요. 우리가 깨끗게 할 수 없다니까요. 믿음으로 깨끗게 되어진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 마음은 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아까 이 애굽의 군사들을 지금 여기 두 가지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8절하고 17절 말씀 속에서 왜 애굽의 군사를 완악하게 했다. 완악하게 했다. 누가 완악하게 했습니까? 누가 완악하게 했죠? 1번 사단이, 2번 하나님이. 요 하나님이 이 애굽의 군사들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아주 못된 놈으로 만들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막 짓누른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그러죠. 요 하나님 왜 우리를 그 애국 군사들로 하여금 이렇게 짓누르게 합니까? 하나님 미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성경 말씀을 주셔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뭔가 완악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막 못 살게 굴어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왜 너는 이것도 못하니 저것도 못하니. 우리는 막 닥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에이 그래 말씀대로 살아버릴게요. 살아버린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살 수 없네. 아니 말씀대로 말씀이 우리에 밀려오니까 말씀이 나를 막 짓밟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여!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완성하신 그분이 딱 나타나서 네가 할 것을 내가 했다. 나를 믿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믿음 안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여호와께 찬송을 드려요. 왜? 우리를 위한 진짜 죽어가고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벗어난 우리들을 생명의 길로 알게 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를 찬미하게 한다는 거죠. 자, 결론을 냈습니다. 결론을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또 보는 게 좋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합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시켜줘요. 구원.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인생을 살잖아요. 인생을 살겠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사람은 뭘 생각해야 되는지 아세요? 인생을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목적일 자신에게 두면 안 돼요.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인생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찬미, 아까 말대로 이걸 위해서 쓰임받은 도구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자신을 계속 씻어내는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되나. 왜 그래요? 이 인생의 목적이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께, 여기에게 목적이 있어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요? 구원하신 하나님께 결과적으로 나중에 돌아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집니다. 발견되어져요. 골로새 3장 3절 속에서. 이 속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위하는 이 자체가 나의 인생이에요. 나는 여 속에서 발견돼야지 내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는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원망합니다. 꼭. 문제를 만나게 되면 원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 원망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진짜 완악이 몰려오니까 나는 원망이 죄가 툭툭 튀어나오는구나. 자, 이래서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로마서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3장 8절 속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그래요. 자, 이 표현을 문자를 우리가 잘못 해석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 중요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하니까 죄를 많이 지면 은혜가 많이 주겠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죄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많이 깨달으면 완악이 많이 와가지고 말씀이 많이 와서 나를 완악한 그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은혜가 많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표현이 되냐면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니까 죄를 많이 만들면 은혜가 많이 쏟아진 걸로 착각을 해요. 그래갖고 스스로 막 죄를 져요. 이런 미친 짓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도 완악한 마음이, 완악한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방향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 때 주여 주님을 부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이 구원받은 백성 자체의 인생의 목적을 둬서는 안 돼요. 여기에 목적을 두면은, 이 인생의 목적을 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생은 부정하라는 얘기예요. 부정하라는. 무슨 인생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성공하는 그런 인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아닙니다라고 내 자신을 부정해 줘야 돼요. 모든 조성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참새 한 마리가 어디에서 갑자기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그렇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을 부정해 주면 이 내 자식은 내가 내 스스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표현이거든요. 이게 감사예요. 이게 감사. 그러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오고 원망만 나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성공하기 못합니까? 하나님,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앞으로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원망이 나와요. 자, 애굽으로 또 우리는 구원했어요. 구원하면 이 인생을 바라보지 말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싫어하잖아요. 내 자신이 찬란하고 내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 돋보여야 되고 믿은 사람들로도 본보기도 보여야 되고 그런데 본보기가 똑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몇 해 전에 돌아가신 천주교 다른 이건 이단도 아니고 이교입니다. 천주교의 추기경 있잖아요. 그 삶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찬송합니까? 예수 믿는 개신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찬송하는 것보다도 이상하게 그 다른 이교, 추기경을 그 삶은 정말 아름다워서 라고 그 인생을 찬미하잖아요. 그러면 이 인생을 찬미하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인간을 찬미해? 나를 찬미하지. 욕된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여러 노벨 문학상을 타고 노벨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 그 인생의 역경 속에는 마두 우수한 점이 있어요. 우수한 점이 있어도 그건 본받을 만한 모든 게 본보기는 될지라도 그것을 숭상하면 안 돼요. 숭상하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홀로 영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홀로 영광받는 이 찬양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칭찬해 주고 신원해 줘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더 다른 사람들보다도 높게 올려주시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높게 아무리 한다고 해도 낮아질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러한 주님의 역사를 보러보고 진정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